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솔라스와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을 위해 격려의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또 한 분을 격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봉독한 사랑이 오늘도 이름이 참 많았죠. 그래서 사실 발음하기 참 어려웠을 텐데 너무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이를 위해 격려의 박수로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붙어버린 두 손, 십자가에 붙어버린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청소년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 들음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모든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죠.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 가라고 깨워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좋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오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 다해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저도 준비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제 마음을 많이 울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좀 집중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요, 다윗 왕의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어떤 일이었냐? 내가 잘나고 내가 전쟁에서 오지게 이겨가지고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본문 상반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는 나 혼자 이 모든 전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웅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랑 싸우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이제 멸망하는 거야. 멸망전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뭐가 됐던 싸워봐야죠. 뭐 이기던 지던 결과는 차치해 놓고 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다.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갔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가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연대기로 치면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그 아주 미묘한 틈에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청동검. 여러분들 우리 역사 배웠잖아요. 청동검이랑 쇠검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감사합니다. 네, 쇠검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전력 비교를 해보자고요. 전력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블레셋 사람들 대부분이 쇠칼이에요.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청동검이고 지휘관들 정도나 이 쇠검을 들고 있어요. 자, 객관적으로 전력 분석해 봅시다. 누가 이겨요? 아, 그럼요. 아, 선생님들만 해주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나요? 쉽지 않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자기들 앞에 들고 있는 그 삐까번쩍한 무기 보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군대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뭐 나는 비겁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상이라도 해보자고.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이 도망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쵸? 같이 도망가겠죠? 좋아요. 저라도 도망가요. 살아야지. 나 혼자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요, 그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적들 가운데 혼자 섰다는 거예요. 이 엘르아살이 혼자 서서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 칼을 빼들고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싸움이 처절했을까요? 1대 거의 몇 천일 거 아니에요. 이 10절에서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대 몇 천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손이 칼에 붙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혹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드럼 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드럼을 이제 드럼 스틱으로 치거든요. 근데 이 손에 스틱을 잡고 드럼을 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이 손에 쥐가 나요. 그래서 이 잡고 있는 걸 손을 못 필 정도로 이렇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해왔던 그 연습의 장면들이 생각났어요. 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너무 손에 힘을 주고 적들을 베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손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칼이 손에 붙었다. 이런 표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었다고요. 계속 적들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다 도망치는데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왜 싸웠을까요? 혼자. 그것도 사실 100이면 100, 나 혼자 죽고 끝날 전쟁인데 왜 멈췄냐는 거예요. 왜 거기서 혼자 싸우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엘르아살이 혼자 그렇게 칼이 손에 붙기까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도망쳤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엘르아살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전쟁 다 끝나고 노략만 했대요. 그 물건들만 뺏었대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승리를 거저 얻은 거죠. 쉽게 말해서 버스를 오지게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라는 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 엘르아살의 고독하고 처절한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습은 그냥 엘르아살이라는 한 위대한 영웅의 영웅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예수님과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죠. 그 고백이 채 3-4시간도 흐르지 않아서 그 고백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들 뭐 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도망쳤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닥치는 유혹들과 어려움 속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때도 당당히 나는 주님 따르는 사람이니 이 어려움도 이겨내겠습니다. 바로 고백하실 수 있나요? 사실 바로 고백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며 우리도 그 뒤로 도망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의 본문의 이 엘르아살처럼 십자가라는 가장 무서운 전투 현장에 홀로 남겨지셨다는 상황입니다. 엘르아살은 어떻게 했나요? 적들을 죽이기 위해 손에 칼이 붙을 때까지 그렇게 싸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엘르아살의 다른 점을 발견해요. 엘르아살은 사람을 죽입니다. 적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칼에 손이 붙었다잖아요. 예수님의 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고정돼 버린 거죠. 십자가에 그 두 손이 붙어버린 거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도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뒷박하셔가지고 오냐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두 손이 붙어버리신 채로 죽음을 감내하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그 마지막 죽음과 싸워내셔야만 우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구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열하게 싸워내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전리품을 우리에게 거저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이며 십자가의 승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해요. 믿음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말할 때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인식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적, 친구들의 어떤 믿음, 신뢰, 혹은 남들의 시선, 이런 문제, 거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어쩌면 뒤로 숨고 도망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린 조금 더 도망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요? 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살 때, 내가 믿음대로 살 때 내가 욕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한 번만 타협할까? 한 번만 도망칠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래봤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싸움의 자리, 생각해야 할 자리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억하시면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6시간 동안 죽음의 모든 고통을 견뎌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럼 너는 이 승리를 믿음으로 신뢰하겠니? 주님 여러분들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주님 알죠. 알긴 알죠. 근데 그 승리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 사랑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부디 바라는 것은 전자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후자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